예, 우리 백이장 찬송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백이장 찬송가 영원한 문을 열려라. 전주 부탁합니다. 백이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영원한 문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인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온 곳 열어라. 내 사사로운 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뒤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06장을 부르겠습니다. 106장 찬송.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의미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끝에도 틀렸네요.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중간에 제가 3절을 주문했어요. 리듬을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성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배 순서지의 첫면을 좀 보실까요? 예배 순서지의 첫면에 보면 자유의 만용은 그 자체로 꼴값에 다름없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유의 만용은 그 자체로 꼴값에 다름없다. 우리 민족과 결례가 자유의 남용이나
또 만용을 통해서 꼴값 떠는 족속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정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생명이요, 또 값진 선물인 줄 압니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민족사 앞에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이승만과 같은 인물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드리는 심정으로 국회가 대한민국 국가됨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가 출발하였거니와 100년이 채 못 되는 70여 년 세월 동안에 이 백성이 그 귀한 희생과 엄청난 피눈물로 얻게 된 이 자유를 한편은 남용하고 한편은 만용함으로써 국제사회 앞에서 꼴값 떠는 그런 족속으로 추락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 정기와 또 민족 정서를 굳세게 가지고 올바로 세워가는 귀한 애국자들로 말미암아 언제까지고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정부와 관료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참으로 사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도 얻을 수가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되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호리고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을 계속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 더디마시고 소멸하여 주시되 우리 많은 백성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둘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두동강난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에 이를 회방하는 회방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치 마시고 진노함을 바라시사 저들을 온전히 치리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의로운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언론과 각종 통신 매체가 많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잘못된 정보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와 우리 민족의 고고한 그 정기마저도 흐트러버리고 악한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마귀의 서슬푸른 거짓의 장난노름에 춤추는 광란의 문화가 수없이 펼쳐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며 주의 종들이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할지라도 성도들이 각성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잘 정화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도 싹군 목자도 싹군 직업인으로 떨어지지 말고 경성하여 주의 의를 이루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공교회에 속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무명한 교회 공동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에게 4반세기 전에 TBTM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10수년 전에 집행사역을 연구하게 해주셔서 오늘 그 모든 상황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그 모든 시스템의 운영을 감당할 만한 지식을 세우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한 사역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더욱 굳건히 준비하라고 여러 가지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격동하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원종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적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혹여라도 부정한 종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시는 감동을 조차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는 감동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사람이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 소원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어요. 절수로는 조금 깁니다만은 양은 많지가 않아요. 읽으실 때에 집중해서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시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의 근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근거. 은혜와 진리의 근거. 예, 은혜와 진리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애시당초 은혜와 진리의 근거라는 제목보다 은혜와 진리의 출처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출처라는 의미와 근거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그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처 그러면은 그 어떤 연구문이나 글 그리고 각종 리포트들의 재료가 되는 자료가 되는 그 근거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출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출처라는 뜻은요.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출처라고 해도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출처 그러면은 그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이기 때문에 출처라는 말보다는 은혜와 진리 근거 이런 제목을 제가 삼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근거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전을 찾아서 직접 메모도 제가 해봤어요. 그럼 한번 그냥 읽는 거하고 읽고 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걸 또 써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을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근거란 게 뭐냐? 여러분이 찾아보라고. 내가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고 1절로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로 삼은 내용은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을 한 번만 더 저와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근거가 누구예요? 근거가 뭐예요?
아니, 또 대답을 해줘야지요. 근거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줘야 뭐가 박자가 맞지. 저를 보시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근거로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명사화한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사로서의 실체에 대한 근거가 뭐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건 하나의 존재론적 의미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존재의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으로써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예수님을 사무로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물상적인 표현어예요? 피상적인 표현어예요? 피상적입니다. 다분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개념적이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진리가 있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의 언어인 진리는 존재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뭘 줘요? 자유를 준다 할 정도로 이 진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은혜와 진리,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지만 그것의 근거가 되는 분이, 근거가 되는 것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개념에서 막연하게 믿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어떤 관념,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는가, 이해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수 이해, 예수에 대한 신앙의 깊이나 정도는 뭐가 날까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비용을 분담함에 있어서 똑같은 비용을 내매 있어서도 어떤 장소에서는 그 격조가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막 어수선하고 산만스럽고 청결하지 못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장소를 선호하고 어떤 장소를 용인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깨끗한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막 지저분하고 대충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수더분한 그런 스타일일까요? 얘기 좀 해봐줘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해봤는데, 까도남이라는 말이 있죠? 까도남이 뭐예요? 까다로운 도시남자를 까도남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까칠한 도시남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까칠한 도시남자든 까다로운 도시남자든 저는 태생은 저 충청북도 촌뜨기예요. 내가 잉태된 곳은 경기도 이천, 여주 그 근방이에요. 오늘날 경기도 이천과 여주 그 접점이 되는 그 어디라 하는데 전 정확히 장소를 모르겠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정도의 이야기고 당신들이 나를 그곳에 데려가서 여기가 거기다 해준 곳이 없기 때문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디쯤이다 하는 정도만 알아요. 그곳은요 지금 어딘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거기서 내가 소위 말하면 회임을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임신이 돼가지고 나는 출생을
부산에서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가 임신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 참 나도 좀 사연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나는 나고 자라서 부산 말을 쓰고 부산 문화에 적응이 되고, 나 어릴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음악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요. 마을에서, 우리 요 마을에도 마을에 방송하면 방송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에서 음악이 틀려나왔어요. 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그 당시 노래. 나는야 씩씩한 부산 사나이, 너는야 상냥한 부산 아가씨.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그 노래를 알기를 합니까? 누가 가르쳐를 줬습니까? 주구장창 아침이면 들려오는 노래가 그 노래여서 난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제 또래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모든 부산 사람들이 다 듣지는 않았을 것인데, 제가 살던 도시가 그 시대에 그래도 부산에서 지금 가보시면은 아주 요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자랐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는 부산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내 고향은 부산이에요? 충청도예요? 태어난 곳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부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의식은 뭐예요? 그 어릴 때나 지금에나 충청북도 촌띠기지만 충청북도가 나의 고향이라고 나는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본적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몇 번지, 번지수 알지만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가 성당이 세워졌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번지수를 찾아서 이제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가도 교회가 있든가, 개신교, 기독교, 교회가 있든가, 아니면 천주교회가 거기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걸로 난 그렇게 알아요. 근데 내 출생지나 내 본적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아마 설교하면서 이 얘기 처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왜 그런 얘기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그죠? 4일이 지나고 5일차가 되는 목요일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12월 25일이 예수 난 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그날 태어난 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또 나름의 그 논리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관심 받기예요. 예수님이 매년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날에 태어났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덜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만국 통일적으로 매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이고, 거기에 이의를 달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안에서도요, 양력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력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족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일을 몇 번 차려 먹는 거야? 적어도 3번을 차려 먹는 거야. 네? 주민등록상으로는 양력생일이니까 한 번, 실제로는 음력이라고 부모나 뭐 가족이 알려줬으니까 또 한 번, 실제로 호적을 보면 호적에는 또 다른 날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3번 챙겨 먹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지금은 누군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뭐 챙길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태어났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이 스마트 시대, 과학 시대에는요, 한 사람의 태어난 날을 마치 도장 찍듯이 찍어놔가지고 그 사람의 마지막 임종날까지도 기계적으로 계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인류의 사람의 특정인을 특정해놨을 때 그 사람의 출생일로부터 마지막 그의 임종일까지가 데이터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거에 뭐 근거한다고 그래요. 근거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임종일까지를 계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과학 기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수치적 계산, 과학적 계산법으로 단정적으로 한하려고 하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 거에 반을 못한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박사학위 하려고 하다가 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안 된 사람이고 뭐 그 자체에 제 자신이 관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라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박사들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지금 살아왔는데 제 연구와 수고에 반도 못 따라왔으니까 이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따라서는 기분 나쁘거나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을 넘어 초과학적인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인간이 만든 AI 시스템이, 여러분 AI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엄청나게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서 뭐 AI 뭐 관심 가진 사람은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을 좀 보여요. 근데 이 AI는 그 AI를 넘어 AGI라고 하는 세계까지 갔대요. 이 AI는 뭐예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말 연산장치가 아주 신속하게 작동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근거한 그 프로세스 속에서의 과정 속에서 검색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나오는 거. 그게 AI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AI 시스템의 진보된 과정이 뭐냐면 AGI예요. 이 AGI는 뭐냐면 그 AI들의 과정이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첨예하게 발전되어서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한 자료로 나와지는 역할을 하는 그게 AGI예요. 그런데 이 AGI를 넘어선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구축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인간 세계는 볼장 다 본 거죠. 점점 그 시대로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ASI는 뭔가? 금방 얘기했던 AI의 발전 과정인 AGI를 넘어 이 AGI의 연산장치가 절대적인 AGI 하나를 특정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응답이 최고의 선, 지구선이라 인정해주는 AGI가 신격화하는 시스템, 그게 ASI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AI가 진보하여 AGI가 되는데 그 AGI 안에서 ASI, 신격화되어진 그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 이 시스템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마다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지식도 짧으니까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 AI 체계 안에서 수없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의해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저보다 뒤늦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 똑똑하다, 내가 당신들보다 많은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지식들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 하여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제가 아는 거, 여러분이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기 말하는 은혜다, 진리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요. 오늘 여러분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뭐 드실 겁니까? 여러분 수중에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재정은 얼마가 될 것이며 여러분 1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은 얼마나 될 것입니까? 그거 생각하면 진리네, 은혜네 이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절 보고 얘기하세요. 도움이 될까요? 믿음 없이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까짓 게 은혜가 뭐 말라 비틀어진 은혜고 진리가 물 밥 먹여주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할 법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 1년 후, 10년 뒤에 내 주머니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이런 거는요, 배부른 사람들의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고 동떨어지고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들 아닙니까?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생각이 없거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긍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의 근거, 출처,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어디서부터 말미암은가 말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근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이도 하셨고 또 목사도 됐고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니까 얘기하시죠. 그럼 목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지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도요 개풀이 뭐가 있어요? 목사처럼 연약해 빠지고 믿음 없고 돈 없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좀 교세가 좀 있다, 좀 교회 재정이 좀 된다 싶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중간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들보다 난 나아요. 가만히 먹고 사는 거나 하는 행색이나 말하는 거나 수준이나 보면은 어중간한 우리 일상에서 영업인들보다 낫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되냐, 목사의 삶이 어떠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해 보실 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그 믿음이라는 게 우습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놓고 지금 얘기해요. 오늘 한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아침에 낮 시간. 그분은 연세가 아마 80대 돼가는 분 같아요. 7, 80대 되는 분 같아요. 오랜 경륜을 가지고 사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부인은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몰라도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중직을 수행하고 또 여기 가까운 곳에서는 자기 업체를 가지고 활동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몇 년 전서부터 다리를 못 써가지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를 하고 또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을 목사가 만났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 안전뱅이 된 사람한테 뭐라고 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뻘떡 일어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 나타나. 목사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꼬다놓은 보리짝같이 목사는 뭐라고 해?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뭐 어떻게 못하겠냐. 기도합시다. 기도나 한번 해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내 꼴이라는 게 물론 제 자신이니까 그러지요. 은사를 받은 분은 뭐 어떻게 여기저기서 뭐 은사 활동을 통해서 병 고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목사라고 해봐야 내가 뭐 병 하나 고쳐주지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야. 물론 목사가 병 고쳐주는 건 목사가 아니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힘들어하는 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주게 얼마나 좋겠어요.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나를 볼 때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볼 때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나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 지금. 자기 고백 중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건 누구요? 나 자신이더라니까요. 깨우면서 하는 소리가, 야, 목사가 이런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그 참 세상 유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오죽할까?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건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광화문 광장 그 많은 사람들도 개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걔는 제 자식 보면 불쌍하면 혀로 막 핥아줘요. 그 더러운 꾸중물이 묻었는데도 제 새끼들 혀로 핥아주더라고요. 개뿐이에요. 고양이, 뭐 캥거루, 뭐 각 짐승들 봐요. 짐승들은 제 새끼 혀로 핥아줘서 깨끗하게 하고 뽀송뽀송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인간이 하나나 있어요? 하나나? 물론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비평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평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이 메시지 안에서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의 그 어떤 페이토스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은혜와 진리의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적으로 저는 얘기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쨌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 앞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사죄를 구한다고 할까요? 하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오늘 낮 시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도 제가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두런두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살피고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지요. 내가 낮 시간에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사를 얘기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전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사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어디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예요. 제가 보통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은 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졌고 예수님의 그 로고스 사상과 예수님의 그 기독론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 중심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 사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일반사를 기록한 것은 공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 그래서 복음서라 그래요. 아니,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적이고 재반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물론 그 가운데는 기적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공기관의 모든 행정이 투명하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와는 조금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화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교훈이 로고스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내가 혼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이 기록된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오늘 시정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그 어떤 위로부터, 그죠? 아브라함과 뭐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세계라. 에? 맞죠?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왜 이렇게 다 한 것도 이렇게 깜빡하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위로부터 나오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행적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어때요? 요셉의 위는 이는 예수라. 그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디까지? 아담과 그 위에 누구?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어디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해서 했다는 거 시정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배경에 있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공관복음서와는 구분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1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한글로.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 이 영역으로 된 이 말씀은 제가 의도적으로 딱딱딱 외웠어요. 그래서 비동사 was라고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용법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우리 성서학자들이 함부로 해석을 못해요. 그렇죠? 저는 신학교 시절에 국어도 한 학기를 제가 정식으로 강의를 받았어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서 한문인가?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지요. 그거를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박광호 교수님과 그래요. 국어학자인데 그분이 그 한문으로 쓰여진 복음서였나 신약성경이었나 그 책이 있어요. 성경 말고 책으로 된 그거를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공부한 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공부를 제가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반 성서학자들이 쉽게 혹은 완벽하게 이거를
해석해내거나 해설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비정상인 거죠. 이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in the beginning 그랬거든요. beginn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beginning이라는 걸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beginning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이다. 시작점, 출발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오늘 태초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태초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 보면 클 태자에 처음 초자로 쓰고 있어요. 큰 처음. 그게 beginning이에요. 근데 beginning을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beginning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정관사 the beginning 안에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부터요, 우리는 골머리를 쓰고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묘하신 말씀인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셨다. was the word. word가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말, 언어 그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태초에 word가 존재했다. was 이랬단 말이에요.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God. The word 정관사 the word 말씀 그 말씀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그랬어요. 이 말씀이든 그 말씀이든 여기 기록되는 태초에 시작된 그 말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With God. 하나님과 계셨다. 그런데 그렇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 비기닝에 존재했던 그 워드는 뭐라? 곧 말씀이다.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 태초가 언제냐?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한다고 입 열어서 얘기하는 저도 몰라요. 제가 그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해두는 이 말씀이 태초에, 그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처음 시작부터 있었던,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I believe.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believe는 그냥 believing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faith.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것 삼은 거예요. 이것은 곧 내 자신 속에 있는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나는 긍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절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직전이에요. 예배 직전에 어떤 포스팅 하나를 봤는데 그게 아마 임사 상황에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미지가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런 이미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직전에 봤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봐봐요. 내 카톡에 그걸 이제 지금 복사를 해놨어요. 예배 마치면 제가 그거 볼 거예요. 근데 그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쉽게 말합시다. 인정하든가 말든가, 내 속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로서의 나는, who am I? 누구예요? 자아로서의 당신이 누구입니까? 자아로서의 당신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타자에게 소개하실 수 있어요? 국민학교 가면은 그 영어로 그걸 가르친대죠? 자신을 소개하는 거. Introduce myself. 예?
I introduce myself. I am a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그거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인트로듀스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셀프 인트로듀스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퍼펙트한 인트로듀스가 가능하십니까? 그 자신을 소개하는 자아는 어떤 자아이고 그 자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자아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소개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아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과 같이, 절 보세요. 그것과 같이 다 소개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 그 어떤 존재,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거를 이제 뭐 설명하려고 이제 이미지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이런 논리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무지 뭐가 뭔지 잘 모르요. 제가 신학을 했대지만 신학을 한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멍해져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천사이거나 천사에 가까운 아니면 천사보다 뛰어난 그 어떤 존재일 거예요. 저도 그냥 대충 그럼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 뭐 대충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천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그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했을 거예요. 몇 번을 하는데도 몇 번 할 때마다 새로워요.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면서 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뭐죠? 오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뭐지 오늘? 은혜와 진리의 근거. 은혜와 진리의 근거.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오늘 마음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뭔 설교가 이렇대.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려면 그만 나가서 드라마나 봐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게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설교 떠드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나 보든가 말든가 나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난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얘기하려고 지금 입을 열어 방송 키고 이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나는 네 속에 네가 나기 전에 있었다. 나는 네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고 너는 내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존재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2025년 전에 이 땅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마구간이란 말이 맞아요?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어디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은 마구간이라 했어요. 어린 아기 때부터 들어왔지만 이거 하면 또 헷갈려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구간이라 그랬어요? 어쨌어요? 누가복음으로 가서 봐야 되나요? 어쨌든 저를 보세요. 사관에 오늘날 말하면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구유에서 났다 그랬어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먹이통.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마구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짐승들의 우리.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당신의 존재를 존재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는 전혀 다른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육신인 나를 위하여. 육신인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와 당신, 우리 인간, 우리 육신,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도 건장하고 최고 좋은 헤라클레스 같은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에게 낳았을 때 젖을 빨 수 있어요? 처음에 태어난 아기는 젖을 빨지도 못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빤대요. 그렇게 힘없고 유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데이, 그리스도가 나신 날, 우리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날,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신학적이고도 로고스 기독론적인 이 강력한 메시지 이해도 한번 우리가 없이 징글벨 흰눈 사이로 부르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성탄절은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흥에 좋아서 난리를 치는 난리 부를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서 너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존재의 뭐요? 근거니라. 내 존재의 근원이니라. 내 이름은 누구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일생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분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축복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전 모르죠.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의지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이 인카네이션이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이 감기는 그 시각까지, 그 시각의 도래가 있는 그 시각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다시 눈뜬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영생복락의 우리의 본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나의 자녀들이 혹은 나의 사위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볼지 안 볼지 저는 몰라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소식을 받았던가요? 어제 제가 소식을 한 통 직접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해 주는 게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해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엄마한테는 1000번, 10,000번 한다면은 아버지한테는 한두 번 하나. 아버지들이요. 참 내가 입장을 이해합니다. 물론 아버지들 가운데는 엄마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아버지들도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는 한번 전화도 안 하는데 엄마한테는 얼마나 잘해. 그게 고마워요. 난. 엄마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드립니다. 근데 엄마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이 외손녀딸이 넷째 외손녀딸 맞죠? 넷째 내손녀딸이
넷째 외손녀딸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그 소리가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생전에 내가 먹은 거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먹고 싶은 게 있냐 그러면 나는 한마디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난 고래고기밖에는 먹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뭘 해줘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만 해도 안 그랬어요. 또 오늘 아침에 괜시리 저 서울의 최종일 목사님이 생각나고 최종일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던 뭐죠? 물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최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갔는데 저를 위해서 내외를 위해서 물회를 사주셨어요. 근데 물회는 그동안 먹어봤던 그 어떤 물회보다도 내가 잘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서는 아닌데 각중에 물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히 이제 최 목사님도 생각난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물회를 일부러 가서 먹고 온 거 아니에요? 뭐하다 또 물회 얘기까지 하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아비의 기쁨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를 보세요. 별 수 없이 외손녀딸 세례 받는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평소에 먹는 거 먹는다 말도 안 하던 내가 물회가 생각나서 물회를 먹고 그 난리를 치고 하루 보냈던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대하겠느냐. 저도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희락과 평강과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 연말연시를 보내고 맞는 이런 한 해의 변화의 시점, 이 세모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계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아는 은혜, 우리가 아는 진리,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 근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참 희락과 평강과 평화를 추구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1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긴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니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son지에 연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근거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희락과 평강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